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보다 좀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네, 좋네요. 네, 이제 8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너무 덥죠. 어떻게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도 8월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4절기 중에 입추와 처서가 있는 달입니다. 이제 가을이 좀 가까워졌다는 의미겠죠. 조금만 더 잘 참으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고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당신의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따져서 이렇게 설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횟수로 한 23년쯤 되는 것 같아요. 꽤 길죠. 목사 안수 받은 지는 한 10년쯤 됐는데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따지면 한 20년을 넘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 제가 오병이어의 본문을 다룬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늘이 처음으로 오병이어 본문을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 중에 오병이어 본문을 언급한 적은 이제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설교 본문으로 택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병이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잘 아는 이야기이니까 회중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좀 부담을 가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든 뻔한 그런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마 준비를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오병이어 본문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번 주일 성서일과 복음서의 본문이기도 해서 용기를 냈는데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으니까 기적이죠. 그 적은 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있는, 동일하게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들은 각자의 그런 서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야기를 배치하고 진술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야기의 내용만큼이나 그 이야기가 배치된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마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마태는 오병이어의 급식 장소가 빈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빈들을 한적한 곳으로 번역을 했고, 또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외딴 곳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제 황량한 벌판, 광야, 들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곳을 따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신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과관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뭘 들으셨다는 겁니까?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준 세례 요한의 사망과 장례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빈들로 왔다는 그런 맥락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분봉왕 헤롯의 생일잔치 때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치자가 여러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헤롯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우선 로마의 봉신군주였던 헤롯 1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롯 1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1세 사후에 3명의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분할 통치하게 돼요. 로마의 허락하에. 그렇게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이제 앞서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봉왕 헤롯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빌립인데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요단강 상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또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헤롯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 헤롯으로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 야고보가 이제 처음 순교하게 되는데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은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 아니라 헤롯 1세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다 헤롯으로 나오니까 이 헤롯은 누구고 저 헤롯은 누군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통치자가 여러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분봉왕 헤롯을 좀 알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 헤롯 1세의 아들들이 성품이 다 고약합니다. 첫째 아들도 엄청 고약한 사람이고 셋째 아들이 아주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도 냉혹하고 잔인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안 되겠다 하고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주후 6년에. 그래서 이제 그 유대가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정치로 바뀌게 되었죠. 자, 어쨌든 헤롯 1세의 아들들이 다 성품이 고약한데 첫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나바테아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나바테아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말합니다. 나바테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로마에 갔다가 빌립,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적절한 관계가 되고 결국에는 그 자기 원부인을 쫓아내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륜을 저지르게 된 거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선지자로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찾아가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그 책망에 분개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제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 때 일이 벌어지죠.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새아버지의 마음을 사려고 했는지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춘 겁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분봉왕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웠겠죠. 헤롯도 그런 분위기가 싫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은 의붓딸의 춤 사이에 크게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를 잘라서 큰 쟁반에 담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물론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게 권력자의 불안입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권력자예요.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제든 그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의붓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니까 헤롯이 근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자니 백성들이 두렵고 또 안 죽이면 딸 앞에서 맹세한 자기가 우스워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결국 헤롯은 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얹어오게 해서 그것을 딸에게 전해줍니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 빈들로 가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혼자 있으려고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 앞에 놓인 싸움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싸움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소식도 들었을 테고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혹은 공허하게 했을지 또는 불안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마음들을 달랠 심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무리가 빈들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그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과 헤롯이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하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하고 그 두 사건을 비교하려는 의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있었던 일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복음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동정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헤롯의 잔치와 비교될 때 가장 잘 이해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헤롯의 생일잔치와 비교해서 볼 때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도하는 마태복음만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선 분봉왕 헤롯의 생일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벌어진 곳은 화려한 궁전이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권력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나름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모인 그 호화로운 잔치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자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욕망이 보이십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하려는 욕망, 더 많은 힘을, 더 큰 힘을 얻으려는 욕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갖 욕망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술수도 있고 음모도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선지자까지 죽이는 잔인한 장소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벌어진 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곳도 잔치가 벌어진 곳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태는 분명히 안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20절에 보시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말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수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마태는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마태가 볼 때도 이 사건은 놀랍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증언만 할 뿐입니다. 마태를 비롯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고 중요한 일이니까 증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때로는 막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증언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뿐이죠.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사건이 정말로 난 사건일까?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의론자들을 위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각자 자기가 숨기고 있던 음식들을 내놓았고 그래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꺼내놓았다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혹은 이 이야기는 육체적인 허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를 채운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 주장은 성경을 정당하게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런 설명, 이런 합리적인 설명, 이성적인 설명으로만 해야 한다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역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대인들은 삶의 기적에 관한 감각이 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 못한다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적입니다. 각 복음서의 저자들도 기적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달하는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마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면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축사, 떡을 땜, 그리고 나눔, 기적. 이런 순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만찬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소유와 권력의 힘을 믿고 서로의 욕망을 채우고 거래하는 잔치였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는 잔치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시리에 빠진 사람들, 비탄에 잠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힘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잔치였고 시대의 아픔에 무관심한 잔치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의 잔치였어요. 그러나 마태가 볼 때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어요.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잔치였어요. 생명이 죽는 잔치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였어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으니까 얼른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자 제안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 잔치였다는 거예요. 기적은 주님이 행하셨지만 사람들로 나누게 하신 잔치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모자람이 없는 잔치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둘 다 너무나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미국에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라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책 마지막에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때문에 예수가 오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는 계속해서 해마다 모든 사람에게 오신다.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고 사랑이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다.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 거대하고 광범위하고 무한하고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랑을, 이 사랑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다.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 사랑이 하늘만큼 크고 아무도 모르게 갈라진 여러분 마음의 틈만큼 작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이 뼛속 깊이 알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고 이깁니다. 모든 거짓과 술수와 음모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모임을 사랑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우리의 일터를 사랑으로 채워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소유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